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한 절 우리 같이 읽을게요.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에고에임이 나는 예수님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시는 그 말씀을 계속 더 나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의 몸을 만들죠. 여러분들 그 설 연휴 계속 기간인데 맛있는 거 계속 드시고 계시죠? 이것이 우리의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우리의 몸이 되죠. 여러분, 우리의 몸이 해로운 음식을 자주 그리고 많이 먹다 보면 결국 그 해로운 음식들이 우리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몸의 균형을 깨뜨리고 병을 들게 만들고 심한 경우에는 우리의 건강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들죠. 우리의 먹은 음식들이 우리 안에 들어온 음식이 내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몸에 해로운 음식들의 특징이 뭐냐면 입에 달아요. 입에 맛있어요. 입에 맛있어요. 그리고 중독적인 거죠. 예.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해롭게 하는 음식들을 끊으려고 해도 알긴 아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알아요. 이거 먹으면 내 몸에 안 좋다는 거. 근데 입이 맛있는 거예요. 예. 우리 뇌가 자꾸 그거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계속해도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죠. 또 무서운 것은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몸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먹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조차도 우리의 몸을 해롭게 할 수 있더라는 거죠. 난 분명히 안 좋은 거 다 걸러내고 괜찮다 하는 것들을 먹는데 나의 몸을 죽이는 기적의 첨가물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는 식품 첨가물과 관련해 FDA가 아시죠? FDA. 안전 이렇게 보장해 주는 거잖아요. 괜찮다 이거. FDA를 신뢰할 수 없다. 일부 첨가물은 소량 섭취 시에 안전할지 모르지만 수많은 첨가물이 온갖 다양한 식품에 사용되어질 때 FDA는 누적 섭취량을 규제할 능력이 없다. 요만큼은 괜찮아.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음식들을 먹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다 누적이 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FDA가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게 막을 수 있지 않더라는 거죠. 가령 스스로 건강한 식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위장 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는 카라기난이라는 재료를 맵게 섭취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인공 감미료는 뇌를 교란시켜 식욕을 조절하기 더 힘들게 만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을 빼겠다고 다짐하지만 지키지 못하고 뇌와 몸을 교란하는 인공 감미료에 계속 놀아나는 것이다. 이런 글을 읽을 때 제가 얼마나 마음이 찔리는지. 저도 당하고 살고 있거든요. 저도 늘. 우리의 몸에 해롭지 않은 음식을 열심히 선택해서 먹어도 우리는 그것을 잘 못 피하게 되더라는 거죠. 안전하다고 해서 믿었는데 그게 안전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해롭지 않은 음식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의 몸에 독을 쌓고 있더라는 거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몸을 해롭게 하는 음식들, 또 식품 첨가물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분별해서 건강한 음식을 찾아서 먹자, 그래서 건강을 지키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닌 걸 아시죠? 예. 여러분, 음식을 잘 섭취하고 분별해서 먹어서 건강을 유지하는 거 너무 중요한 거죠. 이건 저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 잘 아시고 더 잘 지키면서 사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몸에만 양식이 필요한 게 아니죠. 우리의 보이지 않는 마음에도 양식이 분명히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마음의 양식 하면 뭘 생각하죠? 책, 독서. 책을 읽는 것, 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경험, 생각, 지식, 감정, 사상 이런 것들을 내가 이제 얻게 됐을 때
나는 마음의 양식을 얻었다. 이런 만족감을 갖게 되죠. 여러분,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이지만 이 마음에 무언가를 쌓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마음의 양식을 쌓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마음의 양식을 쌓는 것, 이게 우리 육신이 뭘 먹느냐, 어떤 양식을 먹느냐보다 사실은 더 중요하더라는 거죠. 우리의 먹은 음식이 우리의 몸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어떤 양식을, 우리의 마음에 뭘 쌓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선택과 삶이 달라지게 되잖아요. 단순히 몸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인생이 달라지는 일이기 때문에 마음에 어떤 양식을 먹느냐, 마음에 어떤 것을 쌓느냐는 우리 몸에 어떤 음식을 먹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생명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 알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힘써 지켜야 될 게 뭐라 그래요? 잠언서에 마음이다. 왜?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니까.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잘 지켜야 되는 거죠. 이 마음이 어떤 양식을 먹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죠. 여기에 어떤 걸 쌓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죠. 생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우리 마음에 이렇게 두 가지를 쌓을 수 있다라고 그래요. 하나는 선이고 하나는 뭘까요? 악이에요. 네.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을 시기했던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내쫓지 못한다. 지금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지금 저런 기적을 베푸는 거야 라고 말하더라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2장 33절 35절을 보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그 마음에 선을 쌓고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들을 낸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악을 쌓고 그 쌓은 악으로부터 악한 것을 낸대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걸 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당연히 선을 내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선을 내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더 근본적으로 질문하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선한 것을 쌓을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에 쌓인 것이 나오니까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선한 것을 쌓을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한 가지예요.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선을 행했기 때문에 선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선을 어떤 사람이 행할 때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렇게 인정해 주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람이 선한 일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선한 자가 되는 것이 먼저래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이성은 선한 일을 한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불려지게 되어 있어요. 선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우리의 이성적인 결론이잖아요. 그런데 선을 행하지 않고 선한 존재가 되는 것, 이건 우리의 차원에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네. 이건 누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못해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행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선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유일하게 의로우시고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유일하게 선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정말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해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이기 때문에 나를 먹고 마시는 그 사람에게 영생이 있다. 내가 그들을 마지막 날에 반드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탁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이 정말 자기의 살을 주고 자기의 피를 줘서 우리에게 먹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서로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리고 유대인들끼리 서로 논쟁을 해요. 어떤 사람은 줄 수 있어. 저 사람이 그 살과 피를 우리에게 줄 수 있어 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그게 가능해 라고 서로 막 논쟁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 알아들은 거죠. 근데 지금도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디서? 제일 우리가 잘 아는 천주교에서.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성찬식을 할 때 성찬식 하는 그 순간 떡과 포도주가 진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성찬식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의 살을 변화된 그 예수님의 살을 먹게 되는 거예요. 빵을 통해서. 이걸 뭐라 그래요? 화채설이라 그러잖아요. 정말로 예수님의 살로 변화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살을 먹게 됐더라는 거죠. 근데 이 화채설은 진짜가 아니에요. 그들의 교리는 가짜예요. 거짓말이에요. 성찬식 때 그 빵과 포도주는 정말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실제로 먹을 것으로 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유대인들도 이렇게 오해를 했고 천주교도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정통 교리로 받아들이고 가르치고 그걸 믿고 있더라는 거죠. 아니요. 예수님은 그 살을 우리에게 그러고 그 피를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은 그렇게 먹잇감이 돼서 그렇게 우리에게 먹이로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생명의 떡 대신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뭐 어디로 먹으라는 거예요? 입으로 먹으라는 게 아니죠. 우리 마음으로.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의 영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으로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오병이어 이 표적과 연결되어서 쭉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표적을 경험한 많은 무리들은 다음 날에도 예수님을 막 만나기 위해서 찾아다녔어요. 예수님께서 호수를 건너서 반대편으로 가셨는데 그들도 막 배를 타고 막 걸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또 찾아온 이유가 부지런히 예수님 찾아온 이유가 뭐였을까요? 네, 맞아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을 통해서 저분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구나 이것 때문에 나를 찾은 것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야.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이 세상의 떡으로 배부르기 위해서 이 세상의 이 육신의 것, 내 육신의 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참 많아요. 제자라기보다 무리죠. 교회 안에도 제자가 있고 무리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육신을 만족시키기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육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 땅에서 누구보다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의 육을 위해서 오셨다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렇게 힘있고 권력있고 부유하고 아무 문제 없고 막 정말 우리의 육이 모든 게 만족스러운 상태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그렇게 흔치 않아요. 찾아보기 드물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육을 만족시키고 우리의 등 따시고 배부르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고 잘되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 오신 게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자꾸만 지금도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이런 이유에서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이 세상에서 내가 잘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등 따시고 배부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잘되기 위해서 믿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 무리들이 많더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 그거 정확히 보세요. 그렇게 자기의 육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은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27절을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내 배부름을 위해서 내 육신의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따르는 사람들은 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썩을 육체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썩어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심판받을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당연히. 잘못 믿는 거죠. 이 말을 들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무리들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곧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얻는 방법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질문을 들은 예수님이 정확하게 답을 주세요.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썩어질 양식이 아닌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얻기 위해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면 뭐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헌금 드리고 막 이런 것들을 막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할 때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믿고 그 믿음으로 주님은 예수님 나의 구주 되십니다.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자들은 그 안에 뭐가 있대요? 생명이 있대요. 왜?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우리가 음식을 섭취할 때 그 음식이 내 몸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생명을 먹을 때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서 죽을 우리의 몸에 영원한 생명이 깃들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게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무나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먹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내가 먹고 싶다고 해서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고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6장 37절 39절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먹을 수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래요.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들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들만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만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의 부활이 아닌 생명의 부활로 부활시켜 주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은혜예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싶다고 먹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에게 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우리가 보고 당신이 믿을 수 있도록 당신이 보여줄 만한 어떤 기적이 뭡니까? 당신을 믿으라면서요. 그러면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뭔가 기적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조상들이 매일같이 만나를 먹어서 배고프지 않았죠, 광야에서? 그런 것처럼 조상들이 그렇게 매일처럼 만나를 공급받은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그런 기적들을 우리가 더 이상 배고프지 않게 그렇게 우리를 먹여달라는 거죠. 그런 기적을 보여주면 우리를 그렇게 만나를 먹는 것처럼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져서 우리를 배부르게 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배부르게 한다면 매일같이 우리를 배부르게 한다면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낸 자라는 것을 믿겠습니다. 그 표적을 보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형통하고 복받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 이런 썩을 양식, 썩을 몸을 위해서 구하는 자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것만을 구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만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믿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좀 믿겠습니다. 안 믿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잖아요. 구름 기둥, 불기둥이 매일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줬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믿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그들은 그 상황에서도 우상을 섬겼대요. 만나를 먹으면 예수님 믿을 거. 만나처럼 매일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까요? 못 믿어요, 여러분. 본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내가 보면 믿을게요. 그렇게 매일처럼 이 땅의 양식으로 나를 채워주면, 나를 형통하게 하면, 내가 부자 되게 하면, 내가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회사 가고, 내 사업이 성공하고, 이러면 제가 주님 믿을게요. 아니요. 다 해줘도 못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준 자들, 하나님께서 창세전 택한 그들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먹게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구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무리들이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그래,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 먹고 죽었지? 근데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인 나를 먹으면 영생해. 나를 먹어.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처럼 정말 생명의 떡을 그들에게 줬어요. 근데 그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도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예수님의 설교가 다 끝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제자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 도망갔대요, 거의. 그들이 원하는 대로 정말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그들에게 줬지만 그들은 그거를 먹지 않더라는 거죠. 뭔 말인지도 모르더라는 거죠.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서 너희들도 나를 떠날 거니?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한테 갑니까? 안 떠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준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알고 그 생명의 떡을 먹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그들만 예수님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이 우리의 몸이 되는 것 같이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은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먹을 때,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할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는 죄 없음이 우리의 죄 없음이 되는 거고, 예수님의 그 선하심이 우리의 선함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죽어요, 살아요? 살더라는 거예요. 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먹음으로 믿음으로 연합되어질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은 자가 되고, 그리고 악한 자가 아닌 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기 전에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였어요? 죄인, 악을 행하는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 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공동성경으로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낡은 것은 사라지고 새 것이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죄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먹을 때 거룩하고 흠없는 정결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해야지 선한 사람이 되지만 예수님은 선한 사람에게서 선한 것이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이 불가능한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능해요. 어떻게? 예수님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한 자가 돼서 마음에 선한 것을 쌓고 그 선한 것을 내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완전 다른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 조금 마음에 꺼림직해요. 왜냐하면 내 삶에 그렇게 선한 삶이 나오고 있나? 이전과 다르게 내가 정말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선한 삶이 나오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선의 개념을 바르게 알고 있어야 돼요. 선.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선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은 달라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선의 개념을 세상의 이 선과 같은 개념으로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개념을.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사람을 선하다 그래요? 어떤 사람을 의롭다 그러고 어떤 사람을 착하다 그래요? 자기가 손해보더라도, 자기에게 피해가 오더라도 이것들을 감사하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 옳은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선하다, 정말 착하다, 의롭다, 우리 이렇게 불러요. 근데 성경에서 선한 사람은 정말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고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 그게 선이에요. 전쟁에서 어린 아이까지도 무참히 죽이라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면 모든 생명을 갓난아기까지 다 죽여버리는 것, 그게 선이에요. 사람들은 그걸 선이라고 어떻게 갓난아기까지 죽일 수 있어? 그걸 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생명을 다 진멸하는 것, 그걸 하나님은 선이라고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선은 사람이 기준이 아닌 누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좋았더라는 번역하면 토부, 히브리어 토부죠. 토부는 좋은, 선한, 아름다운, 즐거운, 완벽한, 되게 좋은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어요. 결국 선이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완전한 것, 그게 선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말하는 선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은 것을 우리는 선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삶을 사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은 그 삶을 평생토록 사셨어요. 그게 의고 그게 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먹는 우리들 역시 예수님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그것을 선으로, 의로운 것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먹었는지 아니면 먹지 않았는지, 여러분, 이것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무엇을 선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보면 돼요. 네. 만약 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으로 여기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먹은 자예요. 먹은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 여러분, 이 삶은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겼죠. 천하의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은 드러나라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질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하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먹지 마라 그러면 먹지 않아야 돼요. 그 상태가 선인 거예요. 근데 그걸 먹었어요. 불순종하고. 그 상태가 뭐예요? 악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이 세상에 죄와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 되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겪지 않아도 될 죽음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처음에 태어날 때 죽지 않을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안 죽어도 되는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네. 왜?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지 않은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정해요. 이건 착한 거야. 이렇게 사는 건 옳은 거야. 의로운 거야. 이렇게 스스로 정해놓고 그렇게 삶을 살려고 해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착해, 의로워, 선해.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여전히 악한 거죠. 악한 거죠.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당신 정말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당신 정말 착한 사람이요. 정말 선한 사람이요. 정말 의로운 사람이요. 라고 그렇게 그 사람을 축혀줘도, 그렇게 평가해줘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냥 악만 평생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세상이 말하는 선을 따르는 삶을 살고 세상이 옳다고 여기는 삶을 살아가요. 교회에 있으면서도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더라는 거죠. 그 사람은 교회에 다니지만 생명의 떡 대신, 참 양식이고 참 음료 대신 예수님을 안 먹은 사람이에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입술로 시인함으로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먹었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가 되었다면 우리의 선의 기준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달라진 선의 기준을 우리의 마음에 쌓고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게 되어 있더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먹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매일매일 먹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믿고 그래 난 믿었으니까 끝이야, 이 삶이 아니에요. 우린 매일매일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먹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 한번 먹었다고 끝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은 매일매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계속 예수님을 믿음으로 먹어야 돼요. 그리고 그 힘으로 살아야 돼요. 요한복음 6장 56절을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한 번만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매일매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을 매일 먹는 사람들의 삶은 더 이상 썩어질 양식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아요. 이 썩어질 것들로 내 삶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믿을 때 예수님이 선한 목자 되시고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시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가지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고 그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믿으면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내가 믿어요. 그 믿음이 그 고난과 그 문제를 충분히 이기고 남을 만한 평안과 위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님은 내 양식이시지, 내가 이 세상에 떡으로 사는 게 아니지, 내가 예수님으로 사는 존재지, 내가 이 땅에서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아니지, 난 이 썩을 것으로 사는 게 아니지, 나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진심으로 믿고 그 예수님을 양식으로 매일매일 먹을 때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 믿음에 기대어 믿음에 힘입어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예수라는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찬양 불렀던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음력으로 또 새로운 한 해가 되었잖아요. 올 한 해 우리가 다시금 매일매일 예수님을 양식 삼고 매일매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올 한 해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설 연휴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설 연휴 우리 온 성도님들 만나는 모든 만남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음력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첫째 날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늘 말씀처럼 매일매일 주님을 양식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이 우리가 먹은 음식을 기대어 사는 것처럼 우리가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을 기대어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도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믿음으로 예수님을 양식 삼고 매일매일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 올 한 해를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께 기대어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고 또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설 연휴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을 양식 삼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이 귀한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바르게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손길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사 이 예물이 적든 크든 믿음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도, 내 일터도, 내 가정도, 내 물질도, 내 건강도, 내 생명도, 내 시간도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안에 다 담겨져서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정말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온 성도들 각 형편에 맞게 꼭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매일같이 믿음으로 먹으며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